말씀은 로마서 2장 1절, 2절 두 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 부분을 바로 죄로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하타, 헬라어 하마르티아가 바로 화살이 관역에서 이렇게 빗나간 이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라는 이런 단어로 죄라는 걸 이렇게 명해주고 있다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질서대로 자기 위치, 자기 궤도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피조물 중에서 창조된 피조물 중에서 바로 하늘에서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가는 이런 타락한 천사와 또 땅에서는 이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따먹는 것은 자신들이 이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러니까 자기 율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율법.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바로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따먹어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가 다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바로 깨트려서 자기 위치, 자기 궤도를 벗어난 이제 이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와 땅에서는 바로 우리 인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모든 인류가 바로 죄 아래 죄인된 이런 이제 신분이 된 거죠. 죄 아래 갇힌 이제 인간의 이런 운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되었다고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도 바로 우리가 이렇게 그 부분 살펴볼 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바로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근원을 알아야 그 원인을 알아서 제거해 나가야 바로 우리 인간의 불행한 요소들이 불행한 일들이 불행한 사건들이 불행한 문제들이 바로 해결되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병이라는 것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지 치료가 온전한 치료가 되지. 그냥 겉만 속에서는 종기가 곪아가고 있는데 겉만 하얗게 이렇게 덮어버리면 그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런 불행한 문제 또 우리 인간의 이런 어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도 그 원인을 바로 찾아서 그 원인 제거를 해 나가야 바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부득불 이렇게 사람들이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축복 소리나 좋아하지 죄인 이런 소리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 가지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한 20년 넘게 이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권사님에게 제가 죄를 좀 해결해라 했더니 그냥 아주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제가 경험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듣기 싫고 거부감이 있더라도 축복하는 것은 겉만 화려하게 속에서 종기는 곪아가고 있는데 겉만 화려한 포장으로 덮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나더라도 듣기 싫더라도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듣기 싫더라도 거부감 나더라도 축복하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거예요. 눈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죠. 눈에 보기에는. 그러나 원인 제거가 안 되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골마 터져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인을 제거하는 이 방향, 이 길로 이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 죄라는 문제를 우리가 자꾸 발견해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바로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느라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걸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이 가장 쉽게 또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죄인 줄 모르고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이 부분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죄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대한 제목을 남을 판단하는 자기율법이라는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기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이 이제 자기가 만든 율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율법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자기 기준과 자기 잣대로 남을 판단하는 이 가장 쉽게 범하는 거 우리 인간이 가장 많이 또 범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똑같아요.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남 얘기하거든요. 남 얘기. 너무 쉽게 남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남 얘기는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험담하고 남을 조롱하기까지 또 때로는 뭐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정죄. 그리고 막 자기 율법의 잣대, 자기가 만든 이 자기 잣대로, 자기 기준대로 막 다른 사람을 그냥 휘둘르려고 하는, 이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 이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1차 이제 독자가 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은 바로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자기들은 굉장히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할례도 아주 자기들만의 어떤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는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쉽게 이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인간이 자기는 굉장히 의롭고 자기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잣대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굉장히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남보다 더 좀 돈이 많다. 남보다 더 좀 지위가 높다. 남보다 더 성공했다. 이러면 뭐 남을 굉장히 업신여기는 뭐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수준 떨어진다고 아주 담으로 가로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들 아파트 곧 앞으로도 그 길로도 다니지 못하게. 이런 인간이 쉽게 범하는 가장 많이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율법이 되는 거죠. 자기 율법. 이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바로 이런 잘못인데 이게 바로 죄인 줄 모르고 쉽게 범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쉽게 범하는 죄 같아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분명한 죄로 규정되어 있는데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죄를, 이런 하나님 앞의 죄를 쉽게 범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이게 죄인 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는 바로 불행의 요소들, 우리의 어떤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 원인을 찾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아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이런 날이 이룰 것이라고, 주님 앞으로 새로운 날이 이룰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바로 이 원인 제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인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찾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해 나가서 모두가 바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새 날을, 주님이 주시는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희망의 날이고 감사의 날이고 감격의 날이고 이런 새 날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진리대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입법자이시면서, 왜냐하면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면서 하나님이 재판자이시면서 하나님이 심판 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법에 맞게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재판하시고 바로 심판하실 거예요. 네, 심판주로서의 또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자기 율법을 만들어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것은 결국 결과가 이제 말씀에 이 바로 판단하는 게 바로 죄가 되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판하는 이것도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심판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정죄로 이렇게 돌아온다는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남의 눈에 남의 이렇게 허물, 남의 이렇게 조그만 허물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속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속에 들보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리고 맨 남의 허물이라든가 남의 조그만 어떤 잘못된 잘못들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보이거든요. 잘 보여.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잣대로 이것을 자기 율법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죄로 이렇게 규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쉽게 가장 많이 범하는 이렇게 죄 중에 하나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우리가 범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 기준, 그러니까 자기 잣대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기 율법이 되어 있다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벗어난 것들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바로 잘못된 것, 벗어난 것, 죄가 되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찾고 깨달아서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걸 버려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간에 다 들여다보면 염려, 근심거리, 걱정거리, 문제거리 없는 사람 없다고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바로 문제 해결을, 자기 문제 해결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거의 이렇게 죄를 범하기도 하고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죄를 이렇게 저지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랑을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을 나누면서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자비,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총,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또 같이 나누면서 같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이제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제 이런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또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주님의 양들로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바로 그들을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제 그들을 또 양육하기도 하고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기도 하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로 우리도 이런 내 믿음의 분량대로 이제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점점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이 역할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중에 또 하나인 부분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에베소서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조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연약함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작은 목자로서의 역할, 사명자로서의 역할, 주의 제자로서의 역할, 우리가 또 제사장 역할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은 자가 저게 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저들도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또 자신의 그런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또 불행한 문제들 해결해 나가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완성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참여해 나가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함께 이루어 나가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변화되고 바로 이 세상이 따뜻한 세상이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좋은 세상이 되는 그 역할을 우리들이 이렇게 감당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역할을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절 2절 이렇게 두 절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제목을 남을 판단하는 자기 율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자기 기준, 자기 잣대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라는 것. 그분이 입법자이시고 그분이 재판자이시고 그분이 심판자이시라는 것. 다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도 또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총으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얻고 누리는 이 모든 것 영원한 생명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얻는 바로 그리고 이 땅의 삶에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본 문제 바로 불행의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그들도 깨닫고 바로 회개를 통해서 해결을 이렇게 사함을 받아서 해결의 길을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함께 그들을 인도해서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바로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역할을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져 나간다는 거. 우리의 믿음도 계속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면서 우리가 이런 목자의 역할, 작은 목자의 역할, 양을 먹이고 또 돌보고 이렇게 살피고 돌보는 이런 역할, 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그들이 죄를 깨닫고 또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런 사명자로서 우리가 모두가 다 이런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3절 5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잘 아시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성령이 열매만 봐도 그렇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라든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우리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바로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셔서 하나님 앞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 회개를 통해서 우리 문제도 해결받고 근본적인 이런 원인의 문제가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래서 모두가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정말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 이런 세상을 함께 이뤄나가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